창세기 30장 9절에서 21절까지 말씀을 제가 대표로 봉독합니다. 레아가 자기의 출산이 멈춤을 보고 그의 시녀 실바를 데려다가 야곱에게 주어 아내로 삼게 하였더니 레아의 시녀 실바가 야곱에게서 아들을 낳음에 레아가 이르되 복되도다 하고 그의 이름을 가시라 하였으며 레아의 시녀 실바가 둘째 아들을 야곱에게 낳음에 레아가 이르되 기쁘도다 모든 딸들이 나를 기쁜 자라 하리로다 하고 그의 이름을 아셀이라 하였더라. 밀 거둘 때 르우벤이 나가서 들에서 합한 채를 얻어 그의 어머니 레아에게 드렸더니 라헬이 레아에게 이르되 언니의 아들의 합한 채를 청구하노라. 레아가 그에게 이르되 내가 내 남편을 빼앗은 것이 작은 일이냐? 그런데 내가 내 아들의 합한 채도 빼앗고자 하느냐? 라헬이 이르되 그러면 언니의 아들의 합한 채 대신에 오늘 밤에 내 남편이 언니와 동침하리라 하니라. 저물 때 야곱이 들에서 돌아오매 레아가 나와서 그를 영접하며 이르되 내게로 들어오라. 내가 내 아들의 합한 채로 당신을 샀노라. 그 밤에 야곱이 그와 동침하였더라. 하나님이 레아의 소원을 들으셨으므로 그가 임신하여 다섯째 아들을 야곱에게 낳은지라. 레아가 이르되 내가 내 시녀를 내 남편에게 주었으므로 하나님이 내게 그 값을 주셨다 하고 그의 이름을 이사가리라 하였으며 레아가 다시 임신하여 여섯째 아들을 야곱에게 낳은지라. 레아가 이르되 하나님이 내게 후한 선물을 주시도다. 내가 남편에게 여섯 아들을 낳았으니 이제는 그가 나와 함께 살리라 하고 그의 이름을 스불론이라 하였으며 그 후에 그가 딸을 낳고 그의 이름을 디나라 하였더라. 아멘. 네, 저는 7남매 중에 다섯째로 태어났습니다. 저는 맨 위에 형이 있고요. 지금은 돌아가셨지만 형이 있고 누나 셋, 그리고 제가 있고 남동생이 있고 또 여동생이 있습니다. 그래서 누나, 형, 남동생, 여동생 다 있는 사람으로 태어났죠. 네, 그래서 그 혜택도 누리긴 했는데요. 부모님은 사실 농사를 지으시면서 시골에서 그렇게 이제 힘들게 가난한 형편의 7남매를 키우시면서 고생이 참 많았습니다. 그런데 최근에도 우리 7남매를 보면서 7남매를 낳아 키우기를 잘했다라고 감사의 고백을 날마다 우리를 볼 때마다 자녀들을 볼 때마다 그렇게 하나님께 고백하곤 합니다. 우리 자녀들이 효도를 많이 하고 잘해서라기보다는 우리 자녀들이 또 각자 결혼을 하고 또 다시 자녀를 낳고 또 신앙생활 잘하는 모습들, 이런 모습들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우리 부모님 당신들에게 복을 주셨다라고 그렇게 깨닫고 감사의 고백을 드리는 것을 보게 됩니다. 두 번째 질문입니다. 우리나라 출산율은 2020년 기준으로 유엔이 조사한 통계에서 이제 전 세계 198개국을 조사를 했는데 출산율은 몇 위일까요? 아이를 낳을 수 있는 가임 여성기에 있는 여자가 아이를 낳는 수를 출산율로 따지는데요. 그 여성 한 명이 몇 명을 낳는 걸로 우리는 통계를 했을 때 많이 낳는 것부터 이제 적게 낳는 순서로 순위를 매기는데 1등은 아니겠죠. 가장 많이 낳지는 않습니다. 몇 위일까요? 198개국 중. 예? 어떻게 하셨어요? 시사에 밝으신 분인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198등입니다. 예, 윤병승 권사님 선물 나중에 드리겠습니다. 저도 이제 우리나라 출산율이 심각한 거는 알았지만, 이제 신문 기사, 최근에 이런 신문 기사가 나서 좀 주의 깊게 읽었는데요. 아주 심각한 수준입니다. 2주 전에 한국통계청이 발표한 우리 올해 이제 3월까지의 인구 동향도 보면은 1분기 합계 출산율이 0.86명으로 역대 최저 수준이라고 합니다. 한 명도 안 낳는 거는 그건 이미 오래지만 이제 점점 더 줄어들고 있는 거죠. 한국 합계 출산율은 2018년도부터 한 명 아래로 떨어졌습니다. 이제 두 사람이 만나면 사실은 두 명을 낳아야 두 명이 죽어도 두 명이 이 세상에 남아있기 때문에 인구가 유지가 되겠죠. 그런데 한 명이라는 거는 두 사람이 만나서 자녀를 한 명을
낳거나, 물론 뭐 어떤 집은 더 많이 낳지만 평균적으로 우리나라 사람들이 한 명을 못 낳는다는 거, 안 낳는 사람이 많다는 얘기죠. 그 말은. 물론 결혼을 안 하거나 늦게 하거나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겁니다. 요즘 난임자들이 많아요. 이제 자녀를 낳고 싶어도 못 낳는 자녀들도, 가정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힘들게 치료를 받으면서 저희 동학년에도 이제 그런 선생님들이 두 가정이나 있고요. 저희 부부도 역시 난임 치료를 받으면서 자녀를 낳았죠. 그런데 이렇게 우리가 이미 알다시피 그 저출산국 하면 일본을 우리는 많이 얘기를 들었었어요. 그런데 그 일본이 우리는 아직도 저출산 국가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일본은 1.3명에서 1.4명을 유지를 한다고 그래요. 2005년도에 1.26명을 기록하면서 일본은 위기다라고 했지만 1.26명에서 조금 올라와서 1.3명에서 1.4명은 계속 유지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 반면에 한국은 1.2명까지 일본을 따라잡은 거죠. 그렇게 출산율이 그렇게 낮아졌는데 불과 5년 만에 이를 깨고 0.8까지 떨어진 겁니다. 일본은 그나마 잘 유지를 한 거죠. 노력을 해서. 근데 우리나라도 뭐 한 200조 가까이 들였다고 해요. 200조가량 계속해서 출산 문제를 해결하려고 많은 예산을 투입은 했지만 계속해서 출산율은 낮아지고 있는 형편이고, 그래서 이제 올해는 추측하기를 0.7점 몇 명, 0.7 얼마로 떨어지지 않을까, 0.8대도 깨지지 않을까, 그렇게 위기의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뉴욕타임즈에서는 지난해 1월에 발표된 2019년 인구 통계에서 우리 한국에서 사망자 수가 출생자 수를 처음으로 앞지르자 한국이 직면한 위협이라면서, 한국이 직면한 위협은 사실 북한 핵 문제가 아니다. 그거보다 더 심각한 거는 인구 감소가 더 큰 문제다. 거의 절벽처럼 확 떨어졌거든요. 최근 한 10년 사이에. 그러면 결국은 경제, 이제 계속해서 일할 젊은이들이 비율이 급격히 주는 거기 때문에 노령인구, 60세 이상의 노령인구는 더 많아질 것이고, 그러면 그들을 부양하고 그들 노인을 위한 그런 복지 비용이, 사회보장비가 더 눈덩이처럼 늘어날 것이고, 이것은 우리나라의 경제 위기를 가져올 것이다. 그리고 또 다른 엄청난 사회 문제들을 불러일으키게 될 것이다라고 그렇게 하면서, 한국의 지금 우리 남한의 위기는 북핵보다도 더 위험한 것이 저출산율이다라고 그렇게 뉴욕타임즈에서 언급했다고 합니다. 예. 우리는 계속해서 야곱의 12아들, 즉 이스라엘의 12지파에 대해서 살펴보고 있습니다. 이미 앞서 새벽 예배 때 2번 살펴봤고, 오늘 세 번째인데요. 내일 새벽 예배까지 12지파를 살펴보게 됩니다. 그런데 이런 12지파, 야곱의 12아들을 살펴보면서 몇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첫째는 12아들이 한 어머니, 그러니까 한 부인에게서 난 것이 아니라 4명의 부인에서 태어났다는 거죠. 야곱은 레아와 라헬, 그리고 그 레아와 라헬이 각각 또 자기의 몸종을 남편에게 주어서 아내를 삼게 한 실바와 비라를 통해서 모두 12명의 아들을 낳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야곱의 12아들은 그 복잡하고 미묘한 그런 관계 속에서 또는 경쟁이나 다툼 속에서 자랐을 것을 우리가 짐작해 볼 수 있습니다. 또 두 번째 특징은 야곱의 아들들은 모두 훌륭해서 12지파가 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맏아들 르우벤 같은 경우는 아버지의 침상을 더럽혔고, 또 시므온과 레위는 자네하는 기계라는 말을 들을 만큼 성격상의 문제가 있는 포악한 사람들이었습니다. 또한 형제들 사이에서 도덕적 편차가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하나님께서는 이런 사람들을 그냥 하나님의 선하심을, 하나님의 뜻대로 12지파를 세워주셨고,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을 이루어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사랑하셔서 복을 주셨고, 대제사장의 어깨와 이제 에봇,
가슴에 이제 흉패에 있는데 거기에 12개의 보석으로 그들의 이름을 새기고 영원히 기억되게 하셨습니다. 오늘 본문은 레아의 몸종 실바를 통해서 두 아들 갓과 아셀을 태어난 것, 그리고 이제 출산이 멈춘 단산된 것 같았던 레아의 태를 하나님께서 다시 열어주셔서 이사갈과 스불론 이렇게 두 아들을 낳게 하시는데, 이 네 지파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레아는 아들을 이미 4명이나 낳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라헬의 몸종, 이제 라헬은 자녀를 낳고 싶어도 못 낳기 때문에, 남편의 사랑은 받지만 자녀를 못 낳기 때문에 몸종 비라를 통해서 두 아들을 낳게 됩니다. 그러자 레아는 자기는 4명을 이미 낳았음에도 2명 난, 그것도 종을 빌어서 종을 아내로 주어서 2명 낳게 한 동생을 시기해서 자신도 그 동생이 한 방법대로 자신의 여종 실바를 야곱에게 아내로 주어서 아이를 낳게 합니다. 그 내용이 오늘 9절에서 11절 말씀에 기록되어 있는데요. 이렇게 레아의 질투심 때문에 갓이라는 이제 한 사람의 인생이 시작됩니다. 인간은 이렇게 실수와 질투, 조바심, 경쟁심으로 아기를 낳았지만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태어난 사람들을 받아주시고 복을 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인간이 저지른 실수와 문제를 늘 수습해 주시고 정리해 주시곤 합니다. 마치 자녀들이 엉뚱한 일을 저지를 때마다 부모가 항상 뒤치다꺼리 해주는 것 같은 그런 모습으로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창세기 49장 19절에서 이제 야곱이 자녀들을 축복하는 축복기도하는 그 모습에 갓을 이렇게 축복합니다. 갓은 군대의 추격을 받으나 도리어 그 뒤를 추격하리로다. 이 말씀은 아무리 공격을 받아도 갓 지파가 결국은 이긴다는 그런 예언의 축복이죠. 갓 지파는 전쟁에 능한 지파, 즉 싸움꾼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보면 갓 지파는 많은 전쟁에 참여하고 그때마다 승리를 거두었습니다. 역대상 5장 18절 말씀을 보면 르우벤 자손과 갓 사람과 므낫세 반 지파에서 나가 싸울 만한 용사 곧 능히 방패와 칼을 들며 활을 당겨 싸움에 익숙한 자는 44,760명이라 하고, 이스라엘 12지파 중에서 싸움에 능한 자로 르우벤, 므낫세 반 지파와 바로 갓 지파를 묘사하고 있습니다. 갓의 출생의 동기는 비록 한 여인의 질투심 때문에 몸종을 통해서 태어난 아들이지만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용맹스럽고 전투에 강한 지파로 축복해 주셨습니다. 이제 본문 12절 13절 말씀 보면 레아의 몸종 실바가 야곱에게 또 다른 아들을 낳아주는데 그 이름은 아셀입니다. 야곱과 모세의 이야기를 보면 아셀 지파는 그렇게 눈에 띄는 지파는 아니었지만 무척이나 행복한 사람들이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먼저 창세기 49장 20절 야곱의 축복을 보면 아셀에게서 나는 먹을 것은 기름진 것이라 그가 왕의 수라상을 차리리로다 라고 축복합니다. 이 말은 아셀의 땅은 비옥하고 축복받은 지파였음을 의미합니다. 얼마나 비옥한 땅이었으면 농사가 잘 되었고 또 그 농사 지은 것으로 왕에게 음식을 드리는 지파가 되겠습니까? 그리고 모세는 신명기 33장 24, 25절에서 아셀에 대하여는 일렀을 때 아셀은 아들들 중에 더 복을 받으며 그의 형제에게 기쁨이 되며 그의 발이 기름에 잠길지로다. 내 문빗장은 철과 놋이 될 것이며 내가 사는 날을 따라서 능력이 있으리로다 라고 묘사합니다. 정리하면 아셀 지파는 자녀의 복을 받고 또 형제에게 기쁨이 되고 또 땅도 기름지고 또 그 문이 철과 놋처럼 견고하고 사는 동안에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는 지파였습니다. 참 많은 복을 받은 지파죠. 그렇게 행복한 지파로 하나님께서는 비록 몸종에서 태어난 그런 신분이었지만 이렇게 축복을 해주십니다. 우리는 갓과 아셀 지파에 대한 이야기를 살펴보면서 인생은 출생과 상관없이 또 펼쳐지고 또 하나님께서 복을 주신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우리는 출생이 어둡고 힘든 배경을 가지면
우리 인생 전체도 비참해질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실제로 우리 학생들을 지도하다 보면 불우한 환경에 있는 몇몇 이제 아이들은 자신의 안 좋은 환경을 탓하면서 문제아로 그렇게 인생을 다른 사람을 괴롭히고 문제를 일으키고 그런 학생으로 진행을 합니다. 그러나 저는 이제 그 학생을 지도하면서 우리 목사님의 예를 들기도 했고, 모든 사람이 뭐 부모가 없이 태어났다거나 또는 안 좋은 환경이라서 다 그렇게 살지 않는다. 오히려 더 열심히 살고 더 이 세상에 필요한 존재로, 또 너처럼 어려운 사람, 환경 가운데 있는 사람을 오히려 돕는 자로 그렇게 훌륭하게 사는 사람이 많다. 그럼 뭐가 문제냐? 너의 마음을 다시 바로잡고 잘 하자. 이렇게 좀 조언을 주곤 했는데요. 성경은 당신의 출생이 어떤 출생이든지 간에 하나님께서는 당신을 보석처럼 가장 복받은 인생으로 만들어 주신다라는 말씀을 오늘 우리 본문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복음이죠. 나는 내가 잘나서, 내가 출생 신분이 좋아서, 내 능력이 뛰어나서가 아니라 하나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귀하다 말씀해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시며 복 주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입니다. 세상에서는 금수저냐 흙수저냐며 그 사람의 혈통과 가문을 따집니다. 그러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 영원한 왕, 하나님의 자녀가 된 자들로서 이 세상의 금수저 자녀와 비교도 되지 않을 만큼 복을 받은 자들입니다. 이렇게 레아는 몸종 실바에게서 갓과 이사갈이 태어난 후에도 새로운 두 아들이 또 태어납니다. 그 두 사람은 더 이상 아이를 낳을 수 없는 레아에게서 하나님의 선물로 얻게 된 자들입니다. 본문 14절 15절 말씀 보면 라헬은 르우벤이 합판체를 발견해서 아들 르우벤이 합판체를 발견해서 선물로 가져다 줍니다. 이 소식을 들은 라헬은 이 소식을 듣고 이제 레아에게 주었다라는 그 소식을 듣고 르우벤이 준 그 합판체를 요구합니다. 합판체는 가지과에 속한 다년생 식물인데 토마토와 비슷하게 생긴, 하지만 색깔은 오렌지 색깔의 작은 열매를 맺는 식물이라고 합니다. 고대의 이 식물은 어떤 성욕을 돋우는 효능이 있고 불임 치료에 쓰였다라고 그렇게 전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녀를 직접 낳지 못한 라헬은 이 열매를, 이 합판체를 꼭 가지고 싶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자신의 자존심도 다 내려놓고 언니에게 찾아가서 합판체를 달라고 조르기 시작합니다. 하지만 레아는 상처 주는 말로 거절하죠. 야, 너가 내 남편을 빼앗아 가더니 내 아들이 가져온 합판체마저 빼앗아 가려느냐? 그렇게 대답하죠. 레아는 라헬을 도둑으로 몰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사실 이 말은 틀린 말이죠. 라헬이 레아에게서 야곱을 빼앗은 것이 아니라 반대로 라헬이 결혼을 할 것을 아버지의 사기 결혼 때문에 언니 레아가 야곱을 먼저 가로챈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라헬은 합판체를 꼭 갖고 싶어서 언니의 말을 인정하듯이 아무 대꾸도 없이 그냥 도둑으로 취급당하죠. 그리고 라헬은 앞서서 인간적인 방법을 통해서 몸종 비라를 통해서 자녀를 낳고 문제를 해결하려고 한 것처럼 이제는 합판체라는 식물을 통해서, 식물을 의지해서 자신이 자녀를 낳지 못하는 그 문제를 스스로 한번 해결해 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언니와 거래를 하고 있습니다. 라헬은 언니가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잘 알고 있는 듯이 제안을 하죠. 그것은 바로 오늘 밤 남편 야곱과 동침하도록 그 사랑의 자리를 내어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언니는 기다렸다는 듯이 그 조건을 받아들이고는 합판체를 넘겨주죠. 이어서 16절 말씀 보면 레아는 야곱이 들에서 돌아오자마자 그 사실을 말하고 야곱은 또 그녀의 말대로 그날 밤 레아와 동침을 합니다. 저는 두 아내의 그 시기와 다툼의 극에 달해 있는 클라이막스거든요. 오늘 본문을 묵상하면서 야곱 참 피곤했겠다.
그런 야곱의 고단한 삶을 생각해 보았습니다. 두 아내의 다툼과 시기 사이에서 날마다 마음 편할 날이 없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먼 훗날 그는 애굽의 바로 왕 앞에서 자신의 삶을 묘사할 때 이제 몸종까지 하면 4명의 아내가 있었잖아요. 그래서 4명의 아내와 함께 살아온 자신의 삶을 내가 고생이 많았다라고 그렇게 표현합니다. 물론 이제 그것뿐만이 아니지만 저는 오늘 본문을 묵상하면서 피곤했겠다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야곱은 아내들이 요구할 때마다 그 싸움 사이에서 순순히 이쪽을 따르기도 했다가 또 이쪽을 따르기도 했다가 그렇게 남자로서의 자존심을 다 잃어버린 것처럼 아내들의 말에 바람에 흔들리는 갈대처럼 이리저리 왔다 갔다 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오늘 본문에서 만나는 하나님은 연약한 자의 소원을 들어주시는 하나님입니다. 레아와 라헬을 보면 처음에 남편의 사랑을 받지 못하는 약자 레아의 기도를 들어주셔서 먼저 언니 레아에게 4명의 아들을 낳게 하시죠. 그 다음엔 또 자식을 낳지 못하는 라헬의 기도를 들어주셔서 여종 비라를 통해서 2명의 자녀를 낳게 합니다. 그러자 또 그걸 시기하는 또 레아의 기도를 들어주셔서 몸종을 통해서 또 2명의 자녀를 낳고 또 오늘 방금 살펴본 그 본문 말씀을 통해서 이제 하나님은 또 레아의 소원을 들어주셔서 또다시 2명의 아들을 낳게 하십니다. 그리고 다음 내일 새벽에 살펴볼 말씀에는 이번에 또다시 라헬의 기도를 들어주셔서 또 자녀를 낳게 하시죠. 하나님은 이렇게 연약한 자의 기도에 신실하게 응답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면 단산한 것 같던 레아에게 다시 잉태하셔서 낳은 이사갈은 어떤 자녀인지 또 어떤 지파였는지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이사갈은 말 그대로 값을 지불하고 얻은 아들입니다. 야곱은 아들 이사갈에 대해서 창세기 49장 14절에 이렇게 표현하며 축복합니다. 이사갈은 양의 우리 사이에 꿇어앉은 건장한 나귀로다. 복잡하게 얽힌 상황 속에서 태어난 이사갈이 자라는 것을 보면 맑고 깨끗합니다. 어떤 사람을 보면 부모는 형편없는데 아이는 부모의 영향을 받지 않은 것처럼 착하고 바르게 자라가는 아름답게 자라는 것을 봅니다. 이사갈이 그랬습니다. 그에게서는 생명력이 분출을 되었고 그는 안식과 쉴 것을 좋게 여깁니다. 노동을 하는 자만이 또한 이 안식을 누리죠. 이사갈은 땅을 귀하게 여기고 노동과 휴식을 알았으며 특별히 어깨를 내려 짐을 메며 섬기고 다른 사람에게 봉사하는 지파로 그렇게 축복을 받습니다. 이제 레아가 이사갈 이후에 또다시 낳은 아들 스불론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본문 19절에서 21절 말씀을 보면 레아는 6째 아들을 얻을 때 이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께서 후한 선물을 주셨도다. 레아는 기대 이상으로 응답하시고 위로해 주시는 하나님을 경험했습니다. 나는 하나만 더 이제 다시 아기를 못 낳을 것 같았는데 하나를 또 주셨어요. 너무 감사했는데 또다시 아들을 주셨고 또 마지막 절 21절 보면 딸도 1명을 더 낳았습니다. 그렇게 레아는 6명의 아들과 딸 하나에서 7남매를 낳게 되죠. 창세기 49장 13절은 스불론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스불론은 해변에 거주하리니 그곳은 배 매는 해변이라. 그의 경계가 시돈까지리로다. 스불론은 밖으로 나도는 성격을 가진 지파였습니다. 그리고 스불론이 차지한 땅은 시돈까지 미치는데 이는 바닷가 지역입니다. 놀라운 사실은 이 스불론이 점령한 땅이 바로 먼 훗날 예수님께서 다니신 갈릴리 해변이라는 점입니다. 예수님께서 가장 많은 시간을 보내신 땅이 바로 이 스불론과 납달리 지파가 점령한 땅이었습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고자 합니다. 오늘은 레아의 4명의 아들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질투와 위기 속에서 태어난 4명의 아들은 그 환경과는 다르게 하나님께서 각자의 인생에게
복을 주셨고 각기 다른 보석처럼 빛나는 삶을 살게 하셨습니다. 레아는 자신이 사랑하는 남편 야곱으로부터 6명의 아들과 1명의 딸 7남매를 출산합니다. 그리고 그녀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후한 선물을 주시는도다 라고 고백합니다. 사랑하는 남편 사이에 풍성한 자녀를 낳았고 이스라엘 12지파 중에 절반 6명의 아들을 직접, 여종 비라가 또 낳은 자녀는 또 따로 2명이 있지만 자신이 직접 6지파 절반을 출산을 하는 거죠. 레아로부터 그렇게 6지파가 나온 것입니다. 우리는 서두에 우리나라의 심각한 저출산율을 말씀드렸습니다. 이슬람 국가들은 하지만 여전히 4명에서 6명의 자녀를 낳는다고 합니다. 대부분 3명 이상을 낳는데 유럽 국가들은 이미 프랑스를 예로 들어도 무슬림 그 인구 그 가정의 비율이 출산율이 많기 때문에 대부분의 노동력을 이 무슬림 가정 자녀들이 차지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유럽의 무슬림 인구는 이렇게 비율상으로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죠. 우리나라도 앞으로 경제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많은 외국인 노동력을 유치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을 이주민으로 받아들여야 하는데 아마 무슬림 국가의 가정들이 많이 이주해 올 가능성이 큽니다. 이것은 우리 기독교 입장에서는 기회일 수도 있고 위기일 수도 있겠죠. 어쨌든 우리나라는 많은 변화를 저출산으로 인해서 많은 변화를 이 사회가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는 하나님 문화명령을 주셨는데 오히려 무슬림들은 이거를 오히려 그들이 잘 실천하고 있고 우리 기독교인들은 잘 실천하는 사람도 물론 있습니다. 우리 선교회 선생님들도 보면 3자녀, 4자녀, 3자녀가 거의 평균처럼 그렇게 낳고 있고요. 4자녀 낳는 가정, 5자녀까지 낳은 가정도 있습니다. 그런데 좀 안타까운 모습을 보게 되는 거죠. 통계적으로 보면 우리 가정도 그러면 목사님은 많이 낳았어요 이렇게 반론하실지 모르겠습니다. 우리도 자녀를 낳을 수 없는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2자녀를 낳았습니다. 아내의 나이나 건강 상태로는 사실 더 이상 자녀를 낳기는 힘들 것입니다. 사실은 처음 진유 주연이 낳을 때도 의사는 말렸거든요. 자녀 꼭 낳아야 됩니까? 그러나 저는 오늘 말씀을 그렇게 육체적인 육신의 자녀를 낳는 출산으로만 바라보지 않았습니다. 저는 오히려 오늘 말씀을 영적으로 해석해 보았습니다. 우리는 모두 신랑 되신 예수님이 오실 날을 기다리며 이 세상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신부로 잘 준비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사랑하십니까? 그리고 라헬과 레아가 야곱의 사랑을 서로 더 많이 받기 위해서 막 경쟁했던 것처럼 여러분은 다른 사람들보다 내가 더 예수님의 더 많은 사랑을 받고 싶다라는 그 열망, 욕심이 있으십니까? 하나님의 복음이 나를 통해 더 풍성히 흘러가길 소원하고 계십니까? 우리가 육신의 자녀를 낳을 수는 없지만 우리는 영적인 자녀를 낳는 일에는 더 욕심을 내고 힘을 써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만나게 하신 한 영혼을 태신자로 품고 기도하면서 그 영혼의 구원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와 또 내 삶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의 삶을 살아가면서 그에게 복음을 기회는 대로 전하고 그를 품어서 풍성한 영적 출산을 우리는 소망하며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저는 대학 시절에 선교단체에서 교사 선교에서 훈련을 받으면서 베가 비전에 대해서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예수님께서 12제자를 삼으신 이유, 또 하나님께서 나를 택하여 그리스도의 제자로 삼으려는 이유는, 하나님의 자녀 삼으신 이유는 만약 내가 2사람에게 복음을 전해서 그를 그리스도의 제자로 온전히 양육해서 잘 성장하게 세운다면 그들이 살아가는 동안 또다시 2명에게, 저도 또 살아가면서 또다시 계속해서 2명에게 또 계속 복음을 전하면 그 그리스도인의 숫자가, 그리스도의 제자의 숫자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난다는 그런 원리죠.
저는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그 하나님 나라의 완성을 위해서 하나님 나라의 계보를 이을 자로 저를 불러주셨다는 것이 감격이었고 두근두근 가슴이 뛰었습니다. 그래서 그 놀라운 일을, 하나님 나라의 계보를 이어가고 이 세상에 그리스도인으로 가득하게 될 그 일에 내가 잘 쓰임받기를 원했고, 그렇게 열심히 훈련받았고 또 열심히 전도하고 또 양육하고 제자를 삼았습니다. 그리스도의 제자로 잘 키워냈죠. 그래서 지금 교사가 되어서 열심히 그런 삶을 살아가는 후배들이 있습니다. 이제는 동역자의 위치에서 그 일을 계속하고 있죠. 하지만 저는 지금도 주님 부르실 그날까지 기회 있는 대로 전도할 기회가 있으면 전도를 하면서 복음을 전할 것이고, 또 기회 있는 대로 어떤 그리스도인들을 그리스도의 제자로 성장하도록 잘 돕는 그 일을 계속할 것입니다. 그렇게 영적으로 많은 출산을 이루고 싶습니다. 레아가 12지파 중 절반의 비율을 차지하는 아들을 낳은 것처럼 저는 예수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으로 내가 죄송하지만 여러분들보다 더 많은 예수님의 사랑을 받기 위해서 더 열심히 풍성한 영적 자녀를 출산하기 위해서 저는 기도하고 늘 깨어있고 또 기회 있는 대로 그런 복음을 전하는 삶, 제자를 양육하는 삶을 살아가고자 합니다. 물론 저를 또 목회자로 세워주셨기 때문에 저는 또 여러분을 잘 목양하고 여러분을 잘 세워가는 일을 또 우선으로 해야 할 것입니다. 이 엄청난 일에, 하나님을 더 사랑하고 또 사랑받는 신부로 준비되는 일에 우리 작동교회가 함께 힘을 모아서 한 영혼을 잘 사랑하고 품고 또 출산하고 이런 일들을 주님 오실 그날까지, 우리 신랑 되신 예수님이 오실 그날까지 함께 아름답게 이루어가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얼마나 귀한 존재인지 깨닫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허물 많고 배경도 복잡한 우리를 하나님의 아들로, 예수님의 신부로 부르시고 보석 삼아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 더 이상 우리의 과거나 환경에 얽매이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영원한 하나님 나라와 또한 놀라운 은혜들을 우리가 사모하고 또 온전히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에게 후한 선물, 풍성한 영적 자녀를 주실 것을 기대하며 하나님 나라를 위해 선교적인 삶을 살아가는 우리 작동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